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교정선교에 다녀오면서 죄에 대하여서 설교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의 죄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우리의 삶의 요소와 삶의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 심령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를 초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이며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범죄 행위는 당연히 죄이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삶의 요소와 삶의 방향, 심령의 요소들은 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빗나가는 방향에 서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결실하여서 말이든 혹은 행동이든 더 나아가 삶이든 악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행위가 결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이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는 죄에 대하여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요소가, 내 심령의 요소가, 더 나아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고 있지 않은가 늘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교정선교회 여사 집회를 좀 다녀오면서 한 권사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치소 선교를 다녀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알겠어. 처음에는 구치소 선교한다고 구치소 들어갈 때는 잘못한 게 하나 없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더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구치소 선교를 가다 보면은 이제 그 구치소 안에 있는 집회 현장 갈 때까지 문을 한 3-4개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도관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잘못하면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죠. 재수자들하고도 이렇게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참 다녀보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제는 제 집처럼 이제 그냥 구치소 왔다 갔다 지나다녀도 느낌이 없는 거죠. 사실 이 권사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좀 크게 웃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참으로 깊은 삶의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절대적인 선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칫 자신이 범죄하게 될 때 이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큰 찔림과 두려움을 주게 되죠. 그러나 이 찔림과 두려움은 계속 우리에게 자극되지는 않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범죄함이 지속되고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선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작동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죄와 악으로 우리의 삶이 치닫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어떠한 찔림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권사님의 말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란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이 무엇인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이킹 파우더 조금 넣잖아요, 밀가루에. 그런데 그 빵이 부풀어 오르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게 되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하는 작은 요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인생의 곳곳에 퍼지고 심령의 곳곳에 퍼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된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은 약간 빗나가기 시작해서 삶을 영위하다가 이 죄된 방향과 속도에 점차 강화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 번씩 빠지던 그 사람이 한 번 빠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어려운 마음으로 주일을 빼먹다가요. 계속 빼먹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일 생길 때마다 주일 예배를 모른 척하고 지나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제대로 봉헌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가요. 이제는 내 형편에 그래도 난 잘하는 거야 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냥 무마하며 덮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말했던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순간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유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기도하지 않음에 관해서도 전혀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실상 교회의 생활을 넘어서 삶의 건전성의 요소에까지 타협하게 되죠.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삶의 건전성도 당연하게 무너지게 돼요. 삶의 요소에 죄가 점차 영향을 끼쳐서 건전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허탄한 생각을 품게 되죠. 여기서 더 나아가 물질적인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요소에 마음이 빠져서 믿음의 정진과 씨름의 신앙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의 안에서 완전히 결실하여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십수년째 담임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고 어떤 신자의 삶이 불건전하게 될 때 느닷없이 그가 갑자기 죄와 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요소에서부터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된 요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방향성에 타협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죄악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어느 순간 돌변해버린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은 시시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고백하죠. 26편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기서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단련하소서라는 말이 명령 형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명령하듯이 매우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선하게 단련하는 일은 마치 주님께 명령하듯이 강하게 요청해야 할 만큼 매우 긴급하며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좀 쌀쌀해져 가죠. 그래서 밤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다가도 아이고 추워 이런 소리가 이제 좀 나오죠. 한 해는 다 저물어가고 이제 추석이고 연말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지금 죄가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 타협되고 있지 않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방향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부분에서라도 타협하고 무너지다 보면 죄는 누룩과 같이 퍼져서 우리를 잠식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내 삶과 내 삶의 자리와 내 심령을 목도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아 회개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선한 양심으로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라고 한다면 선한 양심이 타협되는 순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방향성이 우리 안에서 인식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그 죄를 인식하는 강도는 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분명하게 느끼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디게 느끼게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간에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신앙의 타협과 선한 양심의 무너짐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도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선한 양심이 타협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짐을 인식하는 그 순간 신자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이냐 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방향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감동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는 사실로 기억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혹자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서 3장 16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 중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서 3장 16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까지 하셨는가?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서 3장 16절과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은 두 가지의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셔요?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범죄하는데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 내어 주었다는 이 사실은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모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신자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죄와 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려 주세요. 그렇지만 이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자기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실 태세를 갖추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네가 있느냐? 내가 내 목숨을 내던져 너를 건지리라 하는 그런 강력한 주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죽음의 사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감사와 감동을 받지만 동시에는 거룩한 부담감으로써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게 되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회개를 결단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실상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전해요. 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속죄가 악의적이고 가학피약적이며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면 스스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질문을 내던집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이 논리는 모두에게 한 번씩 의구심을 품을 만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고 고문을 당하고 비참 가운데 놓여질 이유가 왜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이러한 논리는 이 무신론의 논제 자체가 잘못된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본질이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레위기 17장 피는 생명이니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속죄함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을 영원히 치러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일화인데요. 201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판사님으로 계신 황지원 법무실장님이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하고 나서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사례비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밥을 한번 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지금 복무하고 있는 군부대 안에 정말 맛있는 미군 스테이크 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와서 밥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제 딴에는 뭐 스테이크 얼마나 할까 대충 계산해서 한 7, 8만 원 들고 갔나 뭐 그랬어요. 체크카드에 딱 넣어서 가지고 갔어요. 거의 한 10만 원 정도를 들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황지연 그 판사님이 오산사령부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산사령부를 들어가 보면 미군 부대와 한국 군인들이 함께 이렇게 복무를 하는데 미군이 쓰는 그 지역은 젓갈색 건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요. 한국 군인이 쓰는 그 건물은 이제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녹색 건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혹시 군사 기밀 아닌가 싶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를 제가 이제 오라 그래서 갔어요. 차 끌고 갔는데 그래서 그분이 제 옆에 타고 이제 차를 끌고 들어가서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그 스테이크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사거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법무실장님 저한테 스톱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섰어요. 왜 쓰라고 하느냐? 주변을 보니까 신호등도 없고요. 차 한 대도 없어요. 왜 쓰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미국 법에는 이 4웨이 스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지역에 거기가 한국 땅이지만 젓갈색 건물이 있는 지역은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거리를 지나가면 어디선가 헌병대가 나타나서 교통딱지를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만 나오면 섰다가 가다가 해서 간신히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 그때 당시 한 35불, 40불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했죠. 환율로 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가진 돈이면 되겠다. 충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두둥 미국 법에는요. 텍스가 한 15%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으면 그냥 밥값만 내잖아요. 근데 거기 세금을 따로 내야 돼요. 거기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 잔고가 다 드러났어요. 일단 카드는 비자 카드밖에 안 된대요. 거기가 한국에 있지만 캘리포니아 영이기 때문에 결제를 할 때는 비자 카드로 해서 해외 수수료까지 다 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밥값하고 텍스하고 수수료 내니까 제 돈이 앵꼬가 났어요. 앵꼬 또 일본 말이네. 그렇게 됐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간신히 결제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웨이트리스가 저를 딱 보더니 마이 팁 그러더니 한 번 더 긁는 거예요. 미국 법은 10%또 팁을 줘야 돼. 거기서 막혔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다행히 그때 가지고 왔던 어머니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가지고 왔는데 간신히 그것도 이제 비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긁고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여기 한국 땅인데 왜 나한테 미국 법 적용하냐 하면서 난장을 부렸으면 신문에 나왔겠죠. 수원 모교회 전도사 미군 영지에서 난장 부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거기는 이제 미국 법을 따라야 되니까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속죄함을 힘입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레위기 17장 말씀 피는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그 죄의 삭을 치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속죄함을 힘입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의지와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구원에 담겨진 메시지를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내게 역사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서 3장 16절과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통해 증거되는 메시지의 중심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내 선한 양심이 타협되며 죄된 요소가 내 삶의 곳곳에 이미 물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을 만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태세를 갖추고 나를 건지시겠다는 선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나를 건지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의지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상 우리는 항상 전자에 대한 감정에만 함몰되어서 기뻐하고 감동하려 할 뿐 후자에 대한 두려움과 거룩한 부담감은 모른 척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풍성한 은혜와 감사로 뜨거워지고 동시에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건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 앞에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자는 감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너무 상극으로서 서로 양극단을 달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니고 살아갑니까 하면서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이 감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상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확인이 되죠. 한 형제가요, 한 자매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교회도 이번에 뭐 결혼식이 있지만 한 이제 커플이 결혼을 할 때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결혼은 남자가 결단해야 된다고. 너무 꼰대가 됐나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관점에서 한 형제가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그 형제의 사랑을 알고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뻐서 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압도적인 형제의 사랑을 안다면 자매는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함과 동시에 형제의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해하거나 상대가 어려워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매가 그걸 알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압도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압도적인 사랑을 받아 마냥 누리는 것이 합당하냐?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막대한 사랑으로 무한한 어떤 은혜로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냈다고 한다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자신의 인생과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방영된 한 프로그램에서요, 유명한 배우인 강동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느닷없이 대중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큰 기쁨과 더불어 두려움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 너무 기쁘지만 마땅한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향에서 기독교 정신과 문화에 기반한 서구 사회가 기부 문화에 익숙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느닷없이 성공해서 압도적인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요, 혹은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면요, 신앙의 정신에 기초한 서구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부담감을 느껴요. 도대체 왜 이렇게도 나에게 큰 사랑과 은혜와 공급이 이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교 문화권은 좀 달라요. 불교 문화권은 막대한 부와 명예와 어떤 소유를 얻게 되면은 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윤회설에 기초하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선을 많이 행해서 마땅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문화권에 있는 그 사회들은 거의 대부분 구조적인 부정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그렇지만 서구 기독 사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부와 명예와 소유를 막대하게 얻게 되면 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부를 통해서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문화가 파생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두려움과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성재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잠시 나눠주셨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어로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선물이라는 이 개념은 공짜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카리스,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 선물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하는 것이 그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실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지만 동시에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혹여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면서 회개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일 거룩한 아침에 지금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타협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혹여 조금 빗나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부분에서라도 타협하고 무너지다 보면 죄는 누룩과 같이 퍼져서 우리를 잠식할 거예요. 결국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죄와 악으로 결실한 삶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늘 돌아보고 회개를 이루는 오늘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좀 일정이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박은규 교수가 엮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교회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 성령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교회사 학자들은 이 평양 대부흥 현장이 이 1903년 원산 대부흥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요. 특별히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은 캐나다 출신의 하디 선교사의 공개적인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하디 선교사에게 일어난 역사에 관해서 훗날 이 하디 선교사 자신이 고백한 글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정말 좀 특별한 경험이죠. 성령의 역사가 이르게 됐을 때, 특별히 하디 선교사가 이후의 글을 보면 이 체험이 자신이 경험한 성령 체험의 첫 번째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디 선교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체험이 그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방언을 하고 신유가 나타나고 병이 낫고 기적과 공급이 벌어져. 이게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자신 안에 있는 실패한 문제, 죄와 악으로 넘어졌던 문제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백하면서 회개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병이 낫거나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은혜와 공급이 있거나 이게 성령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와 악으로 향하는 그 방향성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처절한 회개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역사 뒤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로 그가 충만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이 하디 선교사를 시작으로 윤승균이나 최종선, 강태수, 진천수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똑같이 깨닫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역사가 원산 지역의 부흥 역사로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원산 지역에 잘 알려진 양반이었던 젊은이 진천수의 고백은 놀라운데요. 존 로스 박사의 한국어 선생이었거든요. 이 진천수가 양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전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기 시작해요.
19살 때 자신의 아내가 병이 듭니다. 병이 드니까 이 진천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를 돌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술만 먹었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죽일 놈이죠. 그렇죠. 하물며 아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했냐면 그 죽은 아내 때문에 명절을 제대로 못 지낸다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진천수는 이런 죄와 더불어서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자신이 미워함에 대한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런 그의 잘못은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밝히지 않으면 그냥 덮고 지나갈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원산 지역에 대대로 잘 알려진 양반 가문의 젊은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한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돌이키기 시작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 진천수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던 그날 밤에 이 스칸디나비아의 선교사인 프란손 목사가 일정보다 느닷없이 빨리 도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프란손 목사와 이 진천수를 감동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하디 목사가 만나서 서로 같이 집회를 하게 되고 이 집회를 감당하면서 이 영적인 부흥이 평양과 서울에 구체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가장 기억하는 강력한 성령 역사의 현장,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성령이 임재하여서 사람들 안에 죄와 악으로 치달았던 삶의 요소들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고, 아멘입니까? 돌이켜 회개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이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를 발견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실 태세를 갖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죽으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습니다. 감사와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되돌아보세요. 지금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타협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다시금 확인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죄와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이 귀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까지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서 3장 16절과 본문 말씀 8절을 말씀의 메시지를 중심 삼아서 마음에 품고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입니다.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과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목도하게 되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죄와 타협된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주일에 지금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타협되지 않았는지 다시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은 부분에서라도 타협하고 무너지다 보면 죄는 누룩과 같이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죄와 악으로 결실한 삶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죄와 악을 끊어내고 신실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말씀 붙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십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아멘.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차오르지만 동시에 나를 죄 가운데 죽음에 머물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건지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의지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주님께 시인하고 고백하며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두려움, 그 거룩한 기쁨과 부담감이 우리 안에 공존하여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건지신 주님 앞에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귀한 시간 하나님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게 하소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다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내 심령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를 목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버린 엇나가버린 우리의 말과 행함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심령의 요소들이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께로부터 멀어져간 빗나가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죄된 요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의 방향과 심령의 많은 요소들이 주님을 떠나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되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실하며 거룩한 우리의 삶에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두려움 이것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공존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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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어 주옵소서. 빼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하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죄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 사랑이 내게 있고 이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며 나를 충만케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고단하고 힘들며 어려울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선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빗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늘 돌아보면서 죄 가운데 물들어 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아버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아버지 인식을 가지고 돌이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인식할 때마다 과감하게 돌이켜서 죄와 악을 끊어내어 신실하고 거룩한 신자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심령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이 죄와 악으로 어그러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죄에서 속히 돌이키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 문을 여시사 세상과 사람과 또한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